오늘은 에스라서 10장입니다. 에스라서 19번째 시간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힌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그 선민 공동체에서 출교한다. 마지막 말은 아주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출교는 그 어떤 행벌보다도 무서운 행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이 10장에 들어와서는 이 회개의 한 사람의 회개의 눈물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 전체를 깨우고 그 백성들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고장난 물건이나 오래되어서 낡은 집은 우리가 다시 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회복은 역시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도 자동차도 돈을 들이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그 마음, 사람의 힘으로는 잘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이 이제 10장, 이 10장이 마지막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의 별명이 회복의 책이에요. 회복의 책. 하나님은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오셨고 우리 1차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죠. 그리고 제단도 쌓고 예배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바랐던 것, 원하셨던 것,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 마지막 10장은요 성전보다도 사람을, 건물보다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정말 원래대로 회복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의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전체 회복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스스로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이렇게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발견하고 지금 자기 죄처럼 통회 자복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은 그들을 꾸짖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갖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들을 함께 동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통해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에스라는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다 사실을 깨닫고 그는 열심으로 이 제사장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이 말씀 교육,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저 죄를 주님께서 심판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에스라는 우리가 범죄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지만은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나라의 제사장의 그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너질 때 결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그것은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에스라도 그 일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허물과 죄로 여기면서 스스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먼저 성전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그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여러 번 성경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방주를 그것도 산 위에다가 지어라 명령하죠.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 우습게 여겼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또 시작되고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된 그 예루살렘 성을 듣고 성에 대해서 듣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 때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공동체의 전체 타락 앞에 이 한 사람 에스라죠. 이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회개했을 때 이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믿음의 가정도 작은 공동체인데요, 구역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다. 먼저 우리는 무슨 이 외적인 조건, 환경이 문제인가 살펴보고 그것을 바꾸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세요.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또 무릎을 꿇을 것인가. 회복과 더 나아가 부흥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이처럼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이 회복의 책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사람의 회개는 공동체 전체의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나 하나 회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 하나 기도한다고 변화되겠어?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특별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시작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거룩한 이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눈물을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그런 어떤 불씨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공동체 회개와 회복이 세 단계로 굳이 이렇게 나누어 보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공동체는 죄를 함께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전에 그가 회개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죠. 그리고 그 중에 오늘 2절에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우리가 범죄했다. 4절에 또 보면 우리가 죄를 척결하는데 함께 하자라고 다 함께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5절에 무리가 그 함께 모였던 무리가 맹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에스라도 그렇지만 스가랴도 저 사람이 잘못했다. 또 거기 모인 사람들도 이 문제는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서로 남 탓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문제니 환경이 문제나 변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회개는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게으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 자기의 책임을 먼저 돌아보고 살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물었을 때 저 화 때문입니다. 핑계했습니다. 또 화는 뱀 때문입니다. 라고 하죠. 죄는 언제나 남 탓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면 반대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기 시작됩니다. 이렇게 전념이 되어서 전체가 함께 회개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가냐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 내가 준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내 백성의 지위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 그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키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건데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덕실거리는 그 한복 과정에 살아가면서 그 이방들, 세상이죠.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은요, 많은 손해가 따릅니다.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따르고 온갖 주변에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계속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다시 언약을 여기서 갱신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시 결심했다라는 거죠. 죄를 그대로 붙들고 살고는 회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저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그 다음이에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것, 끊어야 될 일을 끊는 것,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그것을 뛰어넘어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달 구역 주제가 순종인데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서 회복의 길을 걷는 모습을 봅니다.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소서, 이 일은 당신이 좀 쉽게 풀어서 쓰면 이런 말입니다. 이 일은 당신이 이제 주장해야 될 일입니다. 당신이 이끌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돕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돕고 함께 힘써서 이 일을 완수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쉽게 말하면 지도해 주시면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처음에는 에스라가 먼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했죠.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 회복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쭉 보면 이제 지도자들도 또 백성들도 일어나서 함께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만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기도가 전념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누군가 소수만 헌신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 헌신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유기적으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일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는 전체가 새롭게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공동체 회복은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대단한 지도자의 탁월한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공동체 회개를 일으키고 공동체 회개가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하나님은요,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완성해 나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회개의 눈물만 흘리고 끝낸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모였지만 전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그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내가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삶을 손해가 당장 될지라도 우선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결단이 따라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는 결단,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그 결단, 회복해야 될 그 결단,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배보다 바쁜 일이 앞서고 있다면 다른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다시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가 오랫동안 지금 방학 중에 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길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소리가 내 삶에, 내 생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소리가 더 크다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인격에서부터 행동, 우리의 하는 일까지 다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참된 회복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회개를 통해 시작되는데,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정말 에스라처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죄를 같이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물론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소수의 헌신된 분이지만은 점점 헌신도 전전되어서 다수가 전체가 그렇게 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통해 자복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백성들이 모이고 함께 정말 그 모든 당시의 죄악상이 우리 전체의 죄악인 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함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정말 맹세하면서 나아갔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공동체,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이 이스라엘과 그 당시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회복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귀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 불씨가 교회 전체로, 이 땅 전체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바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참된 회복은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저 말과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회개하며 함께 순종하는 그런 거룩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